드리는 이 예배는 우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간을 명명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든 위대한 작품이다.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우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시간이 위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래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네. 아멘. 상품이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고 또 명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올해 여러분 매일의 생명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이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평강을 주신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성가대 좀 내려가 주시면 부담스러워요. 네. 네. 여기가 썰렁해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신 하나님. 예, 또 어떤 수식어가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요? 네? 능력의 하나님. 네, 능력의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전능의 하나님. 할렐루야. 계속 물어보면 예배 시간 끝까지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중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수식어를 이제 좋아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가 파워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가 불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낳기 전 불임 시절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 가운데 일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하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제 2023년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또 여러분의 노력, 실력, 또 세상의 다른 것들,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인맥일 수도 있고, 또 스펙일 수도 있고요, 좋은 학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올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올해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올해 내 삶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근데 사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6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낯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지금도 암송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암송하고 계시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잠언 3장 6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는 분. 우리 최선호 권사님,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심화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심화적인 의미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본적인 의미만 오늘 설교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심화적인 의미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어떤 일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범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 공동번역 성경이 오늘 이 6절 말씀을 가장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설교 그만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좌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잘 살 것 같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좌우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만드신 분이 계세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보면서 여쭈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말씀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특별히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어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없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몇 번 언급이 됐을까요? 무려 1107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한 번도 영광스러운데 성경에 단 한 번에 이름이 언급되는 것도 영광인데 무려 다윗은 1107번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악했고 다윗은 선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사울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윗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제가 훨씬 더 훌륭해요. 여러분이 훨씬 다윗보다 훌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간음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최 군사님 맞다고 계속 거길.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면 정말 여러분 다윗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물론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도 살인이잖아요. 죽게 했으니까.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 그리고 다윗이 인정을 받은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사울에 관한 말씀인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무엇이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임의로 결정했고요. 자기 임의로 판단했고요. 자기 임의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 이유는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였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던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당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었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그 피신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족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 자신도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공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이 그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싸워야 할까요? 저 블레셋 사람들과.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그 싸우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에게 알렸겠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대장님 안 됩니다.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은 강한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결단과 결정을 만류했다는 것이죠. 그게 2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때 다윗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리고 부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만류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물었다는 것이죠. 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말씀을 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왜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임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임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사울을 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더 닮은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다윗도 닮았지만 사울을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너무나 자주 있다는 것이죠. 다 결정한 후에 임의로 다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통보하죠.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보다는 다 결정하고서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그런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늘 묻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정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인데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정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 가정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가정이 왜 애굽으로 이주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애굽 땅은 기근이 없었어요. 흉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곳은 흉년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이주하자.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주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무슨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흉년 때문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흉년 때문에 못 살겠는데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를 해야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그 문제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임의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흉년이 심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이주하시면 안 됩니다. 임의로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결혼할 때에도 물어야 되고, 이사할 때도 물어야 되고, 취업할 때도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형통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세요.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1월 추천도서 제목이 이번에 좀 특이해요. 뭡니까? 여기 있네요. 흔들려도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떻게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이따 2번 뽑아가지고 이제 선물로 드릴 건데요. 흔들려도 다시 오늘. 제가 1월 추천도서를 정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어려우면 안 된다. 두꺼우면 안 된다. 재밌어야 된다. 쉬워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책을 정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면 책이 너무 어렵고 두껍고 또 비싸고 그래서 정말 잘 안 정해지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막 이렇게 다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잘 안 정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임의로 막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손 들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할 제목인가요? 솔직히. 아니 무슨 책 정하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대충 정하면 되지.
안 그래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대충 정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고민하고 밤잠 설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아무튼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우리 가문께 이럴 추천서를 못 정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어떤 책으로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 기도를 끝내고 이 책이 딱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오늘 꼭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고요. 쉽고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맡겨라. 모든 것을 맡겨라. 근데 여러분 맡김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께 모든 걸 어떻게 맡깁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맡김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지극히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지극히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것까지 물어야 돼? 이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것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이것까지 물어야 돼? 그것까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좌우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 선한 삶,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극히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올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